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비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비할지니라. 아멘. 목소리 높여서 주 찬양하여라. 영광과 권세와 존귀와 위엄을 온물이 다스리시는 만왕의 왕께 살아계셔서 우리의 삶까지도 주관하시고 섭리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살아봤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여러 사건과 사고가 끊임없이 일어나고 온갖 위험 속에서 살아가고 있지만 그 속에서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니 너무나도 감사를 드립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간다고 하면서도 오히려 그 영광을 가리기도 했습니다. 예수님을 제대로 나타내지도 못하면서 살아갈 때도 적지 않았습니다. 이를 위해 우리의 삶을 먼저 드린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세상 사람들처럼 살아갈 때도 적지 않았습니다. 이런 우리의 허물만 아니라 은밀한 죄악까지도 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회개하며 고백하는 누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여기 있습니다. 여호와의 속량함을 받은 자들이 돌아오되 노래하며 시온에 이르러 그들의 머리 위에 영영한 희락이 띠고 기쁨과 즐거움을 얻으리니 슬픔과 탄식이 사라지리로다. 아멘. 이제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오니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광야에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합과 같이 피어 즐거워하며 무성하게 피어 기쁜 노래로 즐거워하며 레바논의 영광과 갈멜과 사론의 아름다움을 얻을 것이라. 그것들이 여호와의 영광 곧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리로다. 너희는 약한 손을 강하게 하며 떨리는 무릎을 굳게 하며 겁내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보복하시며 갚아주실 것이라. 하나님이 오사 너희를 구하시리라 하라. 그때에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라. 뜨거운 사막이 변하여 못이 될 것이며 메마른 땅이 변하여 원천이 될 것이며 승냥이의 눕던 곳에 풀과 갈대와 부들이 날 것이며 거기에 대로가 있어 그 길을 거룩한 길이라 일컫는 바 되리니 깨끗하지 못한 자는 지나가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입은 자들을 위하여 있게 될 것이라. 아멘. 존귀하신 하나님께 찬양과 기도로 예배 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 시간 신령과 진리로 예배 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들이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 나라에 상달되게 하옵시며 영광 홀로 받아주시기를 원합니다. 지금까지 에벤에셀로 인도하여 주신 주님, 부족할 때 은혜 주시고 지혜 주시며 연약할 때 힘 주시고 능력 주셔서 주의 일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대림절 세 번째 주일을 맞이하였습니다. 이 세상에 가장 낮고 천한 곳으로 오시는 주님을 기다립니다. 우리의 마음이 높은 곳에 있지 않게 하시고 항상 겸손하며 교만치 아니하며 믿음을 주시고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대림절이 되게 하옵소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시기 위하여 천한 인간의 육신을 입으시는 성육신의 시간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한 해의 마지막 달인 12월을 맞이하면서 우리가 주님 오심을 기다리며 지난 시간을 뒤돌아보면서 말씀대로 살지 못한 것을 회개하오니 믿음을 다지는 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하옵기는 긴 시간을 코로나로 인해 온라인 예배 드리며 주일 성수하지 못했으므로 우리의 믿음과 영이 연약해진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주의 전에 나와 예배 드리게 하게 하옵시며 인도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리므로 말씀을 들음으로 깨닫고 은혜 받아 믿음이 충만하게 하옵시며 어떠한 시련과 어려움이 올지라도 요동치 아니하며 견고한 반석 위에 세워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올 한 해도 어렵고 힘들었던 시간을 보내면서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신 가운데 정신교회가 복음으로 교회를 새롭게 세상을 이롭게 행하며 세워주신 목회 계획을 이루어 나가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2023년도를 바라보면서 정책 당위와 예결산을 은혜 가운데 잘 세워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세워주신 정책을 위하여 기도하며 준비하여 주님 나라 확장과 정신교회 부흥과 지경이 넓혀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섭리 가운데 교육관을 건축하게 하시사 이제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모든 공정이 협력하며 안전을 지켜주셔서 아름답고 견고한 교육관이 세워져 하나님께 봉헌하여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정신교회 온 성도들이 사랑으로 하나 되어 교회가 반석 위에 세운 집이 되게 하옵시며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교회의 중심으로 믿음 충만한 성도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2023년도 새롭게 세워진 각 기관의
기관장과 임원들과 새롭게 임명된 직분자들을 성령의 능력으로 붙드시사 다가오는 새해가 교회가 새롭게 다짐하며 부흥되는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고 말씀하셨사오니 온 마음으로 충성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옵기는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주님, 이 시간 갈급한 심령으로 주의 전을 사모하며 예배드리고 싶은 환우들의 마음을 기억하여 주시사 병원에서, 가정에서, 처한 곳에서 주님의 손길을 간절히 기다리며 병낫기를 기다리오니 찾아가 주셔서 위로하시고 하루속히 고쳐 주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 성령의 능력으로 인도하시사 선포되는 말씀마다 성령 충만, 은혜 충만한 말씀이 되게 하시고 말씀을 듣는 성도들이 심령이 뜨거워져 은혜되어 감사가 넘치게 하옵시며 한 주간 말씀으로 삶을 사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임마누엘 찬양 드릴 때에 하나님 영광 받아 주옵시며 모든 성도들이 은혜의 찬양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 오실 우리 구주 거룩하신 예수님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희생의 불의에서 세상에 돋아나 예선지 노래대로 상믿고 피었다. 한초은 겨울밤 저 탄생하시리라 거룩한 날이여. 이사야의 연대로 어리신 우리 주 동정녀 마리아의 몸 빌려나셨다. 탄생하나이는 영원한 구세주라 참 기쁜 날이요. 그루들아 그냥이 원하늘 채우고 그 영광 찬란함이 여둠을 쫓았다. 참신과 참사랑 우리를 구하셨다. 영광의 날이요. 아멘.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서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장의 말씀입니다. 1장 26절부터 38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민가 생각하매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이까.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웠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지니가 이미 6째 딸이 되었나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며 천사가 떠나가니라. 아멘.
할렐루야. 세상에 오셨고 다시 오실 주님을 우리는 온전히 맞이하고자 대림절을 지키고 있습니다. 이제 다시 오실 주님을 기쁨과 영광 가운데 맞이하고 또 기다리되 우리는 어때야 됩니까? 준비되어야 합니다. 깨어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준비되고 깨어있는 모습으로 우리 주님을 온전히 맞이하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012년도에 출간되자마자 전 세계 베스트셀러가 된 책이 있습니다. 콰이어터라고 하는 그런 책입니다. 시끄러운 세상에서 조용히 움직이는 힘이 대체 무엇인지를 제대로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을 움직이는 사람이 영웅이거나 천재 아니면 탁월한 사람들이라 생각합니다. 사실 시대마다 영웅이 나타나기도 했고 또 각 분야에서 천재나 탁월한 사람들이 있어서 새로운 발견이나 발명을 통해 놀라운 진보를 이루곤 했습니다. 인류 역사에서 이들을 결코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역사만 아니라 시대를 발전시켜 나간 그런 사람들은 누구이겠습니까? 주어진 자리에서 신실하게 해나갔던 수많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영웅도 천재도 탁월한 사람들도 이런 사람들의 수고가 밑바탕이 되었기 때문에 위대한 통찰력을 가질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정치만 아니라 각 분야에서 실질적으로 움직이고 발전시켜 나가는 사람은 대체 어떤 사람이겠습니까? 외향적인 사람, 호탕하고도 대단한 사람이겠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주어진 일에 묵묵히 최선을 다해 오면서도 조용히 그 일을 감당해 나갔던 사람들, 오히려 내향적인 사람들이 각 분야에서 지금도 지도력을 발휘하고 세상을 움직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대단하거나 탁월하거나 또 누가 봐도 호감이 가고 능력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쓰임받은 것이 아닙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그랬지 않습니까? 모세도 이스라엘의 탁월한 지도자로 알려져서 그렇지 그는 결코 호탕한 사람이 아닙니다. 외향적인 사람이 아닙니다. 성경은 그를 가리켜서 온전한 사람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거인 골리앗을 단숨에 물리치고 가는 곳마다 적을 무찌르는 등 탁월한 지도자와 장수였지만 사실 그는 어떤 사람입니까? 홀로 양들을 이끌면서 조용히 노래하고 묵상하고 찬양하기를 즐겼던 사람이었습니다. 그 외에도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랬습니다. 특별하지도 두드러지도 탁월하지도 않았지만 묵묵히 부르신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면서 조용히 신실하게 해나갔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믿음을 가지고 주어진 자리에서 묵묵히 최선을 다할 뿐만 아니라 신실하게 감당해 나가심으로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할 뿐만 아니라 쓰임받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메시아신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실 때에 쓰임받은 어머니 마리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우리는 대림절 둘째 주일에 세례 요한을 통해 어떻게 주님을 맞이하고 예비해야 될지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대림절 셋째 주일에는 초대 교회에서부터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님을 어떻게 잉태되게 되었는지 그 말씀을 주로 묵상해 왔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 예수님이 바로 약속된 메시아일 뿐 아니라 마리아처럼 우리 또한 어떤 신앙이 되어야 하는지를 다시금 돌아보며 새롭게 다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에 대한 시각은 크게 두 극단으로 나눠집니다. 한편으로는 마리아를 너무 높여 신격화하는 문제가 있는가 하면
다른 한편으로는 마리아의 존재조차 아예 무시하거나 무관심하는 경향도 없지 않습니다. 가톨릭에서는 마리아를 어떻게 부릅니까? 하나님의 어머니라고까지 부릅니다. 그 말이 사실 틀린 말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마리아의 아들인데다가 하나님이시기에 마리아가 하나님의 어머니라는 말이 틀린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마리아가 예수님의 어머니가 되셨다는 것은 인간으로 태어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어머니가 되셨다는 그런 말이지, 영원전부터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어머니라는 말이 결코 아닙니다. 그리고 천주교에서는 마리아에게 영원한 동정녀라는 호칭까지 그렇게 쓰고 있습니다. 마리아가 예수님을 잉태한 후에 남자와 관계를 갖지 않고 동정의 삶을 평생 살았다고 그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또한 마리아가 승천했다는 그런 주장까지 하고 있습니다. 천주교의 문서나 그림이나 조각을 보면 마리아의 승천에 관한 내용들이 적지 않습니다. 심지어 승천한 마리아가 예수님 곁에서 중보자가 되었다며 그 마리아에게 예수님께 중보해달라고 기도까지 하고 있습니다. 이런 마리아에 대한 천주교의 주장은 마리아를 지나치게 높이다 보니 결국 어떻게 되었습니까? 비성경적이고도 우상 숭배적인 그런 경향으로 가고 말았던 것입니다. 심지어 마리아를 예수님보다 더 높은 위치에 놓기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 어디를 보더라도 마리아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반면 우리 개신교는 어떠합니까? 마리아에 대한 천주교의 지나친 우상 숭배적인 경향을 경계한 나머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마리아에 대해서는 무관심하거나 아니면 무시하는 경향이 없지 않습니다. 아예 마리아를 의도적으로 무시하거나 존재의 가치조차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경향까지 있습니다. 그렇다면 성경은 대체 마리아에 대해서 무엇이라 말씀하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 다음에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보를 펼쳐보시면 우리 중간에 하단에 1장 42절과 48절 말씀이 각각 나와 있습니다. 먼저 42절 말씀입니다.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여자 중에 내가 복이 있으며 내 태중의 아이도 복이 있도다. 이 말은 세례 요한의 어머니인 엘리사벳의 입술을 통해서 마리아가 어떤 존재인지를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자 중에 복 있는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특별한 축복을 받은 여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43절에서 엘리사벳은 성령 충만한 가운데 이 마리아를 가리켜서 내 주의 어머니라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태중에 있는 아이를 자신의 주님이라 그렇게 고백하면서 마리아를 주님의 어머니라 노래하고 있습니다. 태중의 아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은 주님이시기에 경배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그런 예수님의 어머니라고 말하면서 엘리사벳은 존경과 그렇게 또 존경을 표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엘리사벳의 노래에 대해 마리아가 이어서 찬양하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48절 말씀입니다. 48절을 함께 같이 하겠습니다. 시작.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습니다. 보라 이제후로는 만세에 나를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아멘. 마리아는 성령 충만한 가운데 자신이 특별하게 복을 받았음을 밝히고 있습니다. 심지어 만세에 복을 받은 여인이라 칭송받을 것이라 그렇게 표현합니다. 모든 세대가 자신인 마리아를 향해 복을 받은 여인이라 칭송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마리아는 인간 위에 위치한 특별한 존재, 신적인 존재가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평범한 한 인간에 지나지 않는다고 그렇게 무시할 수 없습니다. 마리아는
여인 중에 특별하게 복을 받은 여인입니다. 아기 예수님을 잉태했기에 사실 마리아는 충분히 존경과 존중을 받아야 마땅합니다. 나아가 모든 세대에 걸쳐서 진정으로 복을 받은 여인이라고 칭송받기에도 충분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어때야 됩니까? 이러한 마리아를 인정하고 존경할 뿐만 아니라 칭송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마리아가 이렇게까지 존경과 칭송을 받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라 할 수 있습니다. 천사 가브리엘은 이 사실을 두 번이나 확인하고 있습니다. 먼저 28절 말씀입니다.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30절로 가보십시오. 30절을 함께 같이 하겠습니다. 시작.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아멘. 마리아가 탁월하거나 대단하거나 엄청나기에 하나님이 이 마리아를 선택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어머니가 되었다는 점에서,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귀하게 반응했다는 점에서, 나아가 마리아의 삶을 보더라도 여러 가지 점에서 칭송받을 만한 것 또한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은혜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은혜란 결코 자격이 없는 그런 자에게 거저 값없이 대가 없이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넘치는 사랑과 호의를 말합니다. 마리아가 이렇게 선택받은 것 자체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26절 말씀입니다.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라 동네에 가서. 당시 갈릴리는 어떤 곳입니까? 변방이자 오지라 주십니다. 거기에다가 나사렛이라는 동네는 시골 너무나도 조그만한 마을입니다. 사실 어딘지조차 제대로 모르는 곳이었습니다. 이런 갈릴리, 그것도 나사렛에 있는 한 여인이, 어린 한 여인이 하나님의 선택을 받아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을 잉태하게 되었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성경에는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들이 적지 않습니다. 노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는 일찍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습니다. 온 인류가 다 타락하여 이제 멸망으로 치닫고 있을 때에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이 노아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었습니다. 그래서 노아와 그 가족은 어떻게 됩니까? 물의 심판을 당하지 않고 방주를 통해 구원을 받았을 뿐 아니라 이후 인류의 번성과 더불어서 구원의 역사에까지 귀하게 쓰임받았던 것입니다. 룻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룻은 모함 여인으로서 결코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어머니 나오미와 함께 이스라엘로 오면서 어머니의 하나님을 자신의 하나님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가난한 가운데 속에서도 어머니를 모시고 살아가자 하나님이 어떻게 했습니까? 은혜를 베풀어 주셨던 것입니다. 끝내 부하스라는 남자와 가정을 이루게 하셨는데 그 후손으로 누가 태어났습니까? 먼저 다윗이 태어났고 나중에는 그 핏줄로 말미암아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까지 오셨던 것입니다. 이렇게 이방 여인인데도 불구하고 넘치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룻은 귀하게 쓰임받게 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받을 만한 자격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런 대가 없이 거저 베풀어 주시는, 그것도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호의가 있을 때에 우리 또한 어떤 인생이 됩니까? 축복의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쓰임받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도 넘치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뿐만 아니라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너무 강조하다 보니 또 다른 극단으로 갈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마리아가 전혀 형편없는 그런 여인이었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일부러 그런 마리아를 택하여서 은혜를 넘치도록 베풀어 주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마리아가 선택받은 것 자체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리아에게서 우리는 칭찬받을 만한 아름다운 신앙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첫째로 마리아는 어떤 여인이었습니까? 겸손한 여인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천사 가브리엘을 통해 마리아가 은혜 받은 자라 말해 주었을 때에 마리아가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까? 29절 말씀입니다.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가 생각하며, 당시 유대인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를 만난다는 것은 두려운 것이지만 그러나 그 자체만으로도 최고의 영적인 축복이라 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런 천사를 만났습니다. 그런데다가 은혜까지 받았다는 말에 마리아는 사실 자신이 그럴 만한 자격이 있을까 황송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38절에서 마리아는 자신을 가리켜서 주의 여종연이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당시 가장 비천한 신분이 바로 종이자 하인인데 마치 자신이 그런 자처럼 그렇게 종에 지나지 않는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어린 마리아는 당돌한 여인이 아니라 겸손하게 그지없는 그런 여인이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물은 낮은 대로 흘러가게 되었습니다. 그처럼 하나님의 은혜 또한 겸손한 자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가장 중요한 은혜가 임하고 은혜가 흘러 넘칠 수 있도록 우리는 오늘도 어때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겸손히 우리는 겸비하게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이 시간 지극히 낮은 가운데 하나님만을 우러러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마리아처럼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임할 뿐 아니라 그 은혜가 우리 인생 가운데 흘러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마리아는 어떤 여인입니까? 겸손하게 그지없는 여인이면서도 그에게는 분명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34절 말씀을 보십시오. 3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이 말은 마리아 자신을 통해 다윗의 자손인 메시아가 잉태되고 탄생할 것이라는 놀라운 메시지를 받았을 때에 보였던 그런 반응입니다. 이런 놀라운 일이 그것도 남자를 전혀 알지 못하는 자신에게 어떻게 가능하게 일어날 수 있을까라고 지금 묻고 있습니다. 마리아가 지금 의심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천사에게 질문을 대묻고 있습니다. 그러자 천사는 도저히 임신할 수 없는 데다가 나이 많은 엘리사벳의 임신 소식을 전하면서 이런 놀라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37절 말씀을 보십시오. 37절을 우리 함께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아멘. 그런데 이 놀라운 말씀을 우리는 언제 들은 적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것도 천수백 년이 지난 이후에, 천수백 년 이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하셨던 그 말씀을 지금 마리아에게 동일하게 하고 계십니다. 99세가 되도록 아기를 갖지 못하고 있을 때에 그 불가능한 잉태를 가능하게 하시겠다, 그렇게 약속하면서 주신 말씀이 바로 오늘 이 말씀입니다.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섭리하신다면 그 일이 어떻게 불가능하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자 마리아가
여기에 대해서 어떤 반응을 하고 있습니까? 38절 말씀입니다. 38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며 천사가 떠나가니라. 이렇게 하나님은 도저히 불가능한 일조차 가능하게 하신다, 그렇게 말씀하실 뿐만 아니라 그 사건을 직접 일으키시고는 이렇게 지금 마리아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러자 여기에 대해서 마리아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믿음으로 반응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응답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마리아의 믿음에 대해 45절에 가서는 이렇게까지 말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마리아가 선택받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받게 된 것, 나아가 특별한 복과 칭송까지 받게 된 것은 다름 아닌 마리아에게 무엇이 있었습니까? 믿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아멘으로 응답하는 그런 믿음이 분명하게 있었던 것입니다.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입니다. 축복의 근원이 되는 인생, 모든 민족까지도 다 복을 받게 만드는 일에 쓰임받는 인생이 될 수 있었던 것 또한 하나님의 은혜이면서도 아브라함이 어땠습니까? 믿음으로 반응했기 때문입니다.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아갔기 때문입니다. 이후 때로는 약해지기도 했습니다. 심지어 기다리지 못하기도 했습니다. 그래도 그 안에는 일말의 믿음이 있었고, 그래서 하나님은 시대를 통하여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더욱더 견고하게 빚어주실 뿐 아니라 믿음의 사람으로 성장해 나가게 하셨습니다. 그러자 독자들 이삭을 나중에는 바치라고 했을 때에 아브라함이 어떠했습니까? 하나님께 이삭을 기꺼이 바치기까지 했습니다. 하나님이 이삭을 살려주실 것이라 믿고는 기꺼이 제물로 바치기를 주저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랬기에 아브라함이 모든 믿는 자들의 조상이 되는 그런 영적 축복의 인생이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은 절망을 희망으로 바꾸는 능력입니다. 그리고 믿음은 바랄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바라는 능력입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게 되면 우리의 미래조차 열리게 되고 창조되는 역사가 벌어지게 됩니다. 지금 현재 아무리 암담하다 할지라도 우리가 믿음을 갖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 인생이 열리게 됩니다. 미래까지 열리게 됩니다. 나아가 암담한 현실을 뛰어넘을 수 있는 그런 비전까지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역사를 오늘 우리의 삶에 연결시키는 능력인 것입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심으로 치유와 회복만 아니라 구원과 기적, 나아가 축복의 통로가 되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로 마리아는 이렇게 겸손했을 뿐만 아니라 믿음을 가지고 오셨습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믿음으로 반응할 줄 아는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이런 겸손과 믿음이 이제 어떻게 됩니까? 헌신과 순종으로 이어졌던 것입니다. 그랬기에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와 복까지 누리게 된 것입니다. 38절 말씀으로 다시 가보시기 바랍니다. 38절 말씀을 함께 같이 하겠습니다. 시작.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아멘. 겸손하게 그지없는 마리아, 그런 마리아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응답했습니다. 그리고는 어떻게 했습니까? 단지 아멘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 말씀대로 온전히 순종하며 헌신하기를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당시 결혼도 하지 않은 어린 여인이 아무리 아기가 메시아이신 예수님이라 할지라도 임신한다는 것은 엄청난 고통과 대가를 따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당시 사회로서는 결혼도 하지 않은 어린 여인이
아기를 잉태하고 낳는다는 것은 있을 수조차 없었습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이라 할지라도 그렇게 결단하며 나아간다는 것은 어떠합니까? 엄청난 믿음이 아닐 수 없습니다. 나아가 진정한 순종이자 헌신이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리아가 하나님부터 선택받고 또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성령으로 임신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마리아가 이렇게 귀하게 쓰임 받으면서도 복 있는 여인이 될 수 있었던 것은 무엇보다도 겸손한 여인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 겸비하며 낮아졌기에 하나님 앞에 그 은혜가 임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어린데도 불구하고 분명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온전히 응답하며 나아가 순종하며 헌신하기를 마다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런 마리아를 하나님께서 특별한 복으로 주셨고 존경과 명성을 얻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모든 세대로부터 칭송을 받게 하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대림절을 보내면서 무엇보다도 주님을 온전히 맞이하기 위해서 준비하며 나아가는 우리에게 주님의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마리아처럼 우리는 겸손하게 낮아져야 합니다. 마리아처럼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응답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나아가 온전히 순종하며 헌신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마리아의 신앙은 이렇게 겸손과 순종이라는 모습으로 나타났기에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는 인생, 복된 인생, 쓰임받는 인생이 될 수 있었습니다. 우리도 마리아처럼 이제 우리 신앙이 이 신앙 위에 겸손과 순종함으로 나아가므로 복된 인생, 쓰임받는 인생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대림절을 보내면서 준비하며 또한 온전히 주님을 맞이하기를 원하지만 무엇보다도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가 심령마다 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흘러가기를 원합니다. 그러하기 위해 오늘도 마리아처럼 우리 자신을 겸비하게 낮추며 주님 앞에 엎드리오니 주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믿음으로 반응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해 주실 때에 아멘으로 응답하는 정도만 아니라 믿음으로 온전히 순종하며 헌신하기까지 하는 우리들의 생애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신앙 위에 겸손과 순종으로 나아가므로 이제 한없는 은혜를 받는 인생이 될 뿐만 아니라 복된 인생, 나아가 주님의 구원의 역사에까지 온전히 쓰임받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날 대속하신 예수께 내 생명 모두 드리니 늘 진실하게 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내 갈 길에 나서서. 내 구주 예수여, 날 구원하신 예수는 일평생 의지하오니 날 영접하여 주소서. 내
못되는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예배드리며 귀한 예물까지 드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쓰는 것마다 오직 주님의 복음만이 전파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예물과 더불어서 우리 자신까지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우리 기도와 소원까지도 주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주여 흠량해 주시고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광야 같은 세상 속에서 저희들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아무리 가뭄에 때라 할지라도 잎이 마르지 않고 청청하게 해주시고 시절조차 열매를 맺을 뿐만 아니라 풍성한 결실을 거두고 나아가 형통하게 살아가기를 원하오니 우리 성도들 위해 복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연약한 성도들이 있습니다. 수술 후에 회복적인 성도, 그리고 힘든 항암 치료의 과정을 밟아나는 여러 성도들, 그리고 오랫동안 병상에 계시고 구동조차 힘들어하는 어르신들만 아니라 여러 가지 지병으로 고통나는 성도들까지 있습니다. 삶에 여러 시련을 당하고 있는 성도들까지 있사오니 주여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겨 주옵시고 다시금 권능의 손으로 일으켜 세워주실 뿐만 아니라 은혜 외에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주자는 모든 연약함, 모든 절병만 아니라 어둠의 권세가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하고 우리 앞뒤에 누구라고 인사 나누겠습니다. 축복합니다. 강건하십시오. 늘 평강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우리 주보를 참고해 주시되 오늘 2부 예배 후에 바로 이 자리에서 공동회의가 있습니다. 올해를 결산하고 또 내년을 저희들이 그렇게 준비하며 나아가고자 합니다. 그렇지 않아도 한국교회가 많이 어렵습니다. 교회 출석률도 평균적으로 70에서 75% 나오는 것이 기본이고, 또 저희 주위뿐만 아니라 또 친구 목사들 이야기를 들어보더라도 지방에서조차 60%밖에 나오지 못한다는 이야기도 듣습니다. 그만큼 출석률도 떨어지다 보니 교회 살림살이도 많이 힘들다고 하는데, 우리 교회는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렇게 또 풍성한 결실을 거두게 하셨습니다. 오늘 그것을 또 보고를 드리면서 또 내년도 예산을 그렇게 세우려고 하는데, 우리 성도님들 세례받은 성도님이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습니다. 함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더불어서 계속해서 봉사자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찬양대원만 아니라 교사도 많이 부족한데 함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9번의 12월 일정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25일도 성탄절이고, 그리고 1일도 또 신년이면서도 또 주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모든 것을 당겨서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일에는 2부 예배 후에 바로 이 자리에서 은퇴 및 수료 예배를 이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다음 주에 내년도에 봉사할 재직과 봉사자들까지 그렇게 임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5일에는 성탄절이면서도 우리가 함께 축하 예배도 드리겠는데, 특별히 1부 때에도 특별한 찬양도 하겠지만 2부 때에 우리 성가대가 칸타타도 하겠고, 그리고 교회학교도 발표를 가지는 그런 시간도 가질 예정입니다. 함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공동의회 관계로 제가 밖에서 인사드리지 못하더라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일어나서 찬양으로 영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두지 전혀 없네. 살아계셔 내 갈 길을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내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마리아에게 임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고 그 은혜 속에서 넘치도록 살아가고자 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만 아니라 이제 마리아처럼 신앙 위에 겸손과 순종함으로 나아감으로 더욱더 복된 인생이 되고자 하는 우리 성도들과 우리 다음 세대 위에까지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